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C.S. 루이스라고 아시죠? 영국의 뭐라고 소개될지 모르겠어요. 문학가, 탁월한 이야기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소설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사자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소설을 쓴 사람이 C.S. 루이스죠. 또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 이제 변증을 하려면 뛰어난 조직 신학적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C.S. 루이스는 신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유명한 변증가일 만큼 대단한 신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원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신앙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방 생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녀도 신앙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른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은 이 루이스는 아예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를 재직하고 있던 30대 초반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 학자들과 교제하고 영적인 또 이성적인 이런 탐구를 하던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이 C.S. 루이스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50대 후반에 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골수암 말기 환자였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조이는 미국인이었는데 영국에 체류하다가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비자가 만료가 돼서 추방이 될 지경이었는데 이 사실을 안 C.S. 루이스가 그러면 내가 당신의 남편의 법적인 남편이 되어주겠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만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러고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는데 말기암이었던 것입니다. 골수암 말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루이스가 병 수발을 드는 중에 이 여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거기서 병상에서 성공의 사제를 모셔다가 정식으로 예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이 조이의 병세가 차도를 보였고 녹아가던 뼈가 굳어지고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처음 했을 때 그 법적인 혼인신고를 했을 때요. 그 후로 한 4년쯤 지났을 때 봄에 암이 재발을 하고 그해 여름에 조이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을 때도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그 충격으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신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서 아내 조이를 잃을 때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분은 두 팔을 벌려 환영해 주시는 것만 같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분께 다가가면 눈 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문 안쪽에서 자물쇠가 2중, 3중으로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나서는 무서운 침묵뿐이다. 이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이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져버린 차갑고 냉혹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들리지도 않고 계시기는 계시는가 하는 것 같은 그 무거운 절망감에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당시 C.S. 루이스가 아내를 잃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나 이 루이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혹시나 이 녀석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빗장을 잠그고 이중 삼중으로 문을 잠그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 루이스가 문을 걸어 잠그는 걸 봤을까요? 정말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당장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싶고 당장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 해결책을 듣고 싶은데 그 소리가 바로바로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답답함.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알겠지만 왠지 오늘따라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루이스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 먹고 내가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가인데 멋진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마음 먹고 작정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주여 삼창을 하고, 여러분 주여 삼창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주여 삼창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 통성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다 마친 후에 터덜터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흐느끼고 우는 것밖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큰아들이 지금 6살인데 80일쯤 될 때 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80일쯤이니까 종종 안 좋잖아요. 자주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열이 좀 나길래 늘 먹이던 그 해열제를 먹이고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다가 상태가 조금 심해진 것 같아서 놀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탈수가 그때 알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대요. 3단계 탈수였고 검사를 하려면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탈수가 심해서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검사 진행도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정도 지나고 근처 대학병원을 가게 되었고 그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급성으로 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하는데 대학병원에 갔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의 가능성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하는데 척수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80일밖에 되지 않아서 마취를 할 수 없으니 엄마가 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소리 들었더니 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그리고 뇌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무슨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가 80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제 어린 아이 때 큰 병을 앓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 저희 아내는 아이와 함께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교회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난 것도 아니고 척수를 뽑는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는데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 앞에서는 센 척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고 기도하자고 했지만 정작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되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쯤에 애굽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라 라고 말을 했죠. 그때 많은 경우에 남자아이가 죽었겠지만 많은 경우에도 죽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만 며칠이라도 죽이지 않고 다만 며칠이라도 숨겨서 길렀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모세는 90일이었지 석 달이었지만 누구는 그 넘기는 일은 흔치 않았겠죠. 그러나 누구는 일주일, 누구는 열흘, 누구는 한 달 이렇게 종종 기르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아기를 기를 수 없게 되자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직접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띄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혹시 물이 들어올까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바르고 그 안에 사랑하는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이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첫째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죠. 셋째인데도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3달이나 아이를 숨겨서 키우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아이를 낳자마자 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게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자마자 얼마나 마음속에 한탄과 울음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3달을 간신히 숨겨서 기르고 이제는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글쎄요, 이게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 실감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좋은 문구점에 가서 크고 좋은 튼튼한 상자를 사서 그 안에다가 비싼 상자를 사서 갑천에다가 90일 된 아기를 넣는다고 하면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 무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갈대로 엮어서 역청과 진흙을 발라서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성껏 발랐을 것입니다. 물이라도 새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나 나일강은 그렇게 작은 강도 아니고 그렇게 잔잔한 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일강을 따라 갈대 상자가 떠내려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떠내려 보낼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떠내려 갈까봐 성경에 보면 강가에 갈대 사이에 상자를 두었다고 출애굽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그 상자를 주시하고 있겠죠. 떠내려가면 같이 따라갈 속셈이었겠습니다. 그 누나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상자에 아들을 넣어서 나일강을 띄우고 조금 자란 딸을 시켜서 지켜봐라. 이 이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은 당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먼저 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가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있는 것이 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부부의 입으로 뗄 수도 없었던, 속으로 울고만 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아닙니까? 아마도 아므람과 요게벳도 C.S. 루이스와 같은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를 수 없습니다. 곧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곁에 계신 것 같지 않겠죠. 문을 2중 3중 걸어 잠글 것 같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가지를 살펴볼 텐데, 모세를 담은 상자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수많은 상자들이 나일강을 따라 내려올 것 아닙니까? 유난히 모세를 담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상자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모세를 감사하게도 은혜로 부모가 기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각고의 노력 끝에 모세를 잘 길렀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밖에 나가도 알아서 조심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은 달라. 역시 우리 집은 실력이 있어. 역시 우리 집은 저 집은 실패했지만 아이가 죽었지만 우리 집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집이야.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결국 모세를 버리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모의 손을 떠난 모세는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지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의 공주에 의해 건져진 것도 기적인데 이제부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일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능력을 기르게 되고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모세가 이렇게 자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모세가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강제로 세우셔서 강제로 능력을 주입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적을 쫓아 지금은 비록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은 비록 수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은 지나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죠. 여기서 이 갈대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 갈대가 두 개 나옵니다. 갈대라는 여기서 이 갈대 상자 할 때 갈대는 고매라는 단어입니다. 고매. 그리고 모세가 이 갈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 숨겼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 강가에 있는 갈대는 숲입니다. 숲.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매. 네모는 고매. 정말 그 갈대 풀은 숲. 한국어로는 둘 다 갈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죠. 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의 이 고매, 이 갈대는 그 나일강 유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파피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유용하게 많은 곳에 사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파피루스를 접할 때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에 파피루스의 종이 글을 썼죠. 얇게 떠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그걸 말리고 물을 붓고 몇 번을 하고 해서 결국에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파피루스죠. 파피루스를 통해서 파피루스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갈대 상자라고 할 때 갈대고, 그러나 모세의 상자를 두었던 그 갈대는 말씀드린 대로 숲입니다. 숲. 이 숲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건넌 바다가 뭐죠? 홍해죠. 홍해라는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에 나오지 않는데 홍해는 히브리어로 얌 숲입니다. 얌은 바다, 숲은 갈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라는 것은 갈대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일대에 숲이라고 불리는 갈대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태어난 상황, 그리고 죽지 않고 나일강에 띄어졌던 상황, 이런 것을 출애굽기에 쓰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자세히 쓰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에 나무진을 칠한 걸 괜히 쓸데없이 기록하고 내 일대기를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나일강에 그냥 놓지 않고 갈대 그 사이에 넣었어 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글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복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랄 땐 몰랐는데 40년 동안 미디안의 목동으로 지낼 때는 몰랐는데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보니 이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삶을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갈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실 시작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출애굽기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요. 처음부터 인간의 계획과 노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탄 갈대 상자에서, 아까 갈대가 고메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갔던 곳이 테바 비전 센터라는 곳인데, 테바 무슨 뜻입니까? 방주죠. 방주. 노아의 방주가 테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탔던 이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는 두 군데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이 두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탄 상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인도자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세가 탄 상자도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아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놈의 지겨운 방주 언제 내리나? 라고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상자도 모세가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의 기도 외에는, 모세가 부모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면 거기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이 영도자 모세의 모든 사역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 의심? 100% 하나님의 능력, 100%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인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불평.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이끌어 주실 때 인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평. 인간이 한 노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상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우월성. 인간의 가장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이 월등히 우월한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성인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때로는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그의 잘생긴 것을 보고,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의 종착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